기도된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몸이 안 좋았던 분들도 이제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듯 아버지 하나님의 뜻깊은 그런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아오니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건데, 오늘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서 이 세상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앞으로 있을 그 어려운 난관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이크가 가까이 가야만 소리가 나는 마이크죠. 이 마이크는 그래서 제가 좀 딱 붙여서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잘 계셨나요? 네. 세상도 많이 시끄러웠지, 그죠? 그 이상한 무슨 계약이 있어서 푸틴이 되게 급했나 봐요, 그죠? 역사는 돌고 돈다는 소리를 하죠. 역사는 진짜 돌고 도는 것 같고요. 가끔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언제 역사가 생각이 나느냐면 1900년도 역사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역사랑 지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1839년도에 이름하여 아편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1839년도에 그 아편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청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제 그 아편전쟁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영국이 이름하여 중국에게 문호를 열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청나라가 영국에 굴욕적으로 이름하여 문호를 열게 돼요.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그렇게 영국이 중국으로 방향을 잡은 건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하여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서 이름하여 제국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서유럽 전체를 다 평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쪽에 아시아의 제일 극동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전례가 될 때 서양의 여러 전도자들이 넘어오면서 조선 후기에 각종 사화들이 많이 생기죠. 1880년도부터 시작해서 7대 사화라고 그러죠. 그런 사화들이 다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랑 얼마나 똑같으냐면 영국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대립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그 러시아가 나토 애들한테 이렇게 벽이 쌓여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듯이 그때도 영국이 터키랑 손을 잡고 러시아가 이렇게 서진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세력을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니 방향을 잡은 곳이 바로 여기 극동이에요. 극동이라 그때도 러시아가 이름하여 한반도와 만주도 그때도 참 소속이 참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만주가 국경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만주는 저 당시에 주인 없는 땅처럼 여겨졌더랬어요. 원래는 그게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역사학자들이 당시에 그런 영토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식민지 사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벌어갔기 때문에 만주 땅을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만주 땅이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만주 땅이 소속이 애매하다 보니 그 만주 땅을 가지고 이제 힘겨루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름하여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1800년도부터 무지 한 100년간을 그렇게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극동까지 그 세력 다툼의 장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영일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영일동맹. 여러분들도 다 국사를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근대사 공부나 현대사는 시험에도 잘 안 낼 뿐더러 되도록이면 역사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페이지가 전체에 한 500페이지 정도, 200페이지 정도 되면 맨 끝에 한 20장 내지는 한 15장 정도가 근현대사의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관도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이렇게 대한민국 땅이 한반도 안에 있다 이거죠. 그것으로 계속해서 식민지 시대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말씀을 드리지만 삼국시대 땅이 중국 땅의 반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백제 땅이 중국 땅에 제 사람이 살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황하강, 양자강, 그리고 상둥, 요동 이런 쪽을 전부 다 우리가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이제 식민지를 차지를 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소설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소설을 만들다 보니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엉뚱한 얘기가 이제 근세사, 현대사를 넘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조약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조약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국사 시간에 영일동맹이라고는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좀 들어보셨다 그러면 가스라테프트 조약.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아니라 가스라테프트 미략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 가스라테프트 미략이라는 소리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고 포츠담 선언이나 카이로 선언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영일동맹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05년 을사 1907년도의 정립조약 그리고 경술국치라고 하는 1910년도 나라를 완전히 국권을 다 뺏기는 1910년도에 가장 모태가 되는 역사적인 동맹이 바로 영일동맹. 그 영일동맹의 시작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서 시작을 했고 영국이 터키를 안고 서진 정책을 막아서 그 서진으로 그러니까 이름하여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러시아의 제국주의 정책이 한반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을 때 만주 땅과 한반도를 러시아는 이제 자기네 땅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영국이 딱 보니까 자기가 해가지지 않는 이름하여 대영 제국에 그 당시로는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 해상권의 60%를 영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영일 동맹을 넣고 일본들어 니네들이 러시아를 좀 막아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할게요? 그냥 막아라 그랬겠어요, 그죠? 물자를 전쟁 물자를 줘요. 여러 가지 근대적인 그런 군함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걸 일본에게 주고 물론 차관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오늘 저하고 비슷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미국에서 돈 보내주고 그 돈으로다가 무기를 사서 보내주는 거죠.
그다음에 나토에서 또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고 80조 지원한다 그러면서 무기를 보내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기를 사서 일본을 줘서 러일 전쟁이 1905년도에 1903년도에 일어났죠. 아니구나. 1904년 2월 8일 날 일어났구나. 우리 28 독립선언이라고 1919년에 일어났죠, 그죠? 그때 그 28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그거랑 비슷해요, 날짜가.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져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기는 거죠. 영국이 투자를 해서 일본을 밀어주고 일본이 그 러시아와의 패권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그 러시아가 그렇게 패하면서 결국은 일본이 이 극동의 모든 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미국이에요. 미국의 그 가스라라는 사람과 테프트라는 사람, 일본의 테프트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또 서로 세력을 견제를 하다가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을 맺어서 한반도에 대한 패권은 일본이 가지고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패권을 가진다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게 가스라테프트 조약이에요. 그런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운영권을 일본한테 넘겨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저게 된 거죠. 계기가 된 거죠.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본이 욕심을 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게 지는 거죠. 지면서 한반도를 결국은 미국한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역사관들이 있냐면 한반도에 대한 운영권을 그때 일본이 넘겨주었다. 누구에게? 미국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얄타 회담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랑 같이 그때는 또 러시아하고 또 연합 세력이 되어서 일본을 같이 무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참전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의 반 38선을 북쪽으로 해서 북쪽은 러시아의 운영권을 주고 남쪽은 미국이 갖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궁정 3년을 끝으로 하고 전부 다들 물러나잖아요. 그죠? 물러난단 말이죠. 심지어는 따로따로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물론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긴 했지만 서로 간에 독립적인 나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 셈이 된 거죠. 우리 독립 투사들은 전부 다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왜 우리를 갖다가 지금 갈라놓느냐 이거죠. 우리는 일본한테 뺏긴 나라를 여지껏 찾기 위해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독립투쟁을 했는데 왜 손님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반을 갈랐나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러시아나 미국은 손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독립군들은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외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센 거죠. 근데 지금하고 견주보면 어때요? 지금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역전이 됐냐면 재미난 게 이런 거예요. 나토도 대한민국이 있어야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서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없으면 이 극동에 중국의 힘을 막아낼 만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영국이 나토죠. 지금은 나토죠. 두 나라가 다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나토는 우리나라한테 나토 회원되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여기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호주, 뉴질랜드 오쿠스 동맹이라고 그러죠. 오쿠스 동맹하고 같이 엮어서
아시아판 나트륨.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딱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901년도랑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세력 이게 서로 대치하는 세력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목소리가 커져야 될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에 만약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부다페스트 협약을 통해서 핵무기를 반납을 안 했다면 러시아는 절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양의 거진 한 3분의 1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를.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양쪽이 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정권 잡으면 대한민국 핵무장 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요번에 대선 토론회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모든 군사력을 다시 재편할 것 같으면 자기 때에 하겠다. 공을 절로 넘기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 어쨌든 말건 한반도는 중국은 조금 있으면 이제 핵무기를 1000발을 가지고 있고요. 1000발. 소련이 5500발. 미국이 4800발. 그리고 중국이 400발 가지고 있었는데 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1000발 다 가지고 된대요. 북한은 몇 발 가지고 있게? 공식적으로는 50발이라고 그러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85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고요.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 핵무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니 대한민국이 아니면은 미국이 이제는 중국을 상대로 해서 러시아랑 같이 연동해서 이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핵무장론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 혼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력으로 중국이랑 러시아 두 개 합치고 지금은 북한까지 같이 끼었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 3국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서 오쿠스 동맹에다가 대한민국과 일본을 집어넣어서 군사력을 하나로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핵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1901년도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핵무장을 시켜서라도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요? 네, 북한이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는 거 아니? 또 전쟁할 거냐? 재미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또 들렸느냐면요. 해외에 나가 있는, 특히나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러시아를 탈출해야 되겠다. 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상호 원조 계약을 맺었는데 파병 얘기가 나온 거예요. 파병 얘기가. 그게 뭐 그냥 소문이다. 잘못 이렇게 와전된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게 그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한테 귀에 들어갔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만약에 파병을 하면은 이렇게 러시아에 가 있는 우리를 전부 다 군복을 입혀서 거리로 보낼 건데 그럼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길을 쓰고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에 가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떼거리가 이제 돈 들어올 데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소요 사태 비스무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북한 시끄러워요.
항상 북한이 시끄러우면 저기 압록강 건너편에 중국이 군대를 정강을 해요. 왜 정강을 하느냐? 저렇게 쿠데타가 일어날 때 그냥 들어가겠다 이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서해를 장악을 하려면 북한을 자기 손 안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양안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대만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시끄러웠지만 방향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큰 성 바벨론이 세속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세속 문명의 멸망에 대한 세 가지 멸망 원인이 나와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서로 예시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도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러시아도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 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고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네오콘 세력, 이런 방산업자들, 그렇죠? 방산업자들이 미국은 제조업이 다 망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배 지어주러, 배 수리해주러 대한민국이 지금 넘어가요. 벌써 이제 그 대우조선, 지금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 그 워싱턴 쪽에 오른쪽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주에 보면 필리라는 조선소가 있어요. 그 필리라는 조선소를 1억 불에 인수했어요. 오스탈이라는 그 호주 법인을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알루미늄 배 짓는 회사거든요. 부남은 알루미늄 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네. 네, 이 세속 문명들은요 돈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미국이 요번에 지원한 게 170조고 나토가 지원한 게 80조예요. 그럼 몇 조에 250조죠. 근데 250조 가지고 전 세계 이 경제가 살아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조업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지금 제조업을 하는 나라 몇 안 돼요. 후진국은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요. 선진국은 금융업으로 전부 다 국가 산업을 전부 다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걔네들은 무기도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하면 독일도 이제는 대한민국한테 와서 야 그 포 좀 사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죠. 비행기까지 사려고 그래요, 독일이.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오늘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딱 집어요. 첫째 하나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 세계사도 돈으로 전부 다 도배를 해놨어요.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모든 전쟁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중세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고대도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세계의 전쟁사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8장 23절 후반부에서 24절을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하나가 18장 23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왕족들이란 말은 이름하여 권력자들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공동 번역서에 보면 너의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었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벌써 1세기 이때 벌써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 됐냐면 장사꾼들의 세상이 됩니다. 중상주의라고 그러죠. 중상주의.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죠. 1861년도에 영국에서 나온 경제용어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중상주의 정책을 입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서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해서 영국이 그 돈 가지고 복지 정책을 폈어요. 전 세계 최초의 빈민국예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게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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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gugu그래서 이거 뭐야 못 사는 사람들 구제를 해준 거예요. 돈을 준 거죠. 우리 지금 우리 그 노령연금 있죠? 타시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취지로 국민을 구제를 했어요. 그때. 그랬더니 누가 입이 나와요? 예, 상인들이 입이 나온 거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었는데 왜 나한테 세금을 이렇게 많이 뜯어가느냐. 그래서 세금 그만 걷어라 라고 얘기해서 나온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렇게 논리를, 경제 논리를 된 거예요. 상인들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왜 나라에서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느냐. 되도록이면 적게 걷어라. 그럼 나라에서 나라 운영을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제일 먼저 조건을 탁 끊는 게 그거예요. 나라에서 도둑이나 지키고 뭐 치안이라는 것만 유지하면 되지. 그거 외에 뭐 돈 들어갈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나라에서 일 조금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최초의 부르짖음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렇게 여러분이 빨갱이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국가 만들어야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지. 나이 먹고 힘든 사람들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사회민주주의예요. 요즘 이상하게 정치 용어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상인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이 상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상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놓는 당이 있고, 아니다,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노령연금 많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또 내가 들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줄 잘못 써서 재앙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권세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10편 78편 25절에 보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힘센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산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온다는 사실을 필히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는 있죠.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죽어서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원래 서로 다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는 말이죠. 그보다 더 명백하게 적어놨어요.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반일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있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예.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 대한 멸망, 이른바 세속 문명의 멸망의 두 번째 원인은 반그리스도적인 세속 문화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이 복술이 뭐냐면 이 세상에 혼재하고 있는 여러 문화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반그리스도적이다. 반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정면적으로 대치가 되는 그런 주장과 논리를 펴는 문화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6절과 7절에는 복술은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흩어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흩어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이렇게 몇 번하고 이렇게 차를 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어. 세상이 변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를 믿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 나의 본질이 뭐예요? 믿노라 하는 나의 본질이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결국은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원래 여러분들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어버렸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전도서에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곳이 어디고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복술에 대한 내용과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한다고 또 적고 있고, 또한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말이죠,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상한 사수를 쓰는 자들을 경계를 하라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저는 요즘 이렇게 막 뜨는 얘기들 들으면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백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두대간을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긴 쇠 못을 박아놨어요. 그 백두대간의 혀를 전부 다 망가뜨려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막겠다고 얘기하는 일본의 신도예요. 신도는 사술이에요. 사술. 그걸 갖다 종교학자들이 뭐 이렇게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는 그건 종교가 아니고 사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른단 말이죠. 레위기 20장 6절에 이런 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달콤하게 들으면 들음직해, 보면 보암직하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하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어떻게 분명할 수 있느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모든 것들은 사술이라 생각하시면 이단이다 생각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상한 짓을 하는 자들을 싸잡아서 때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고 이 반그리스도적인 문명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줬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반그리스도적인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적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 안을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몽매함이라고 해요. 18장 24절에 적고 있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이 18장 24절의 말씀은 바벨론은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임당한 이들은 앞서 우리가 18장 20절에도 언급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있죠. 욕망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욕망. 물론 욕망이 있어야 이 사회가 발전을 해요. 그런데 그 욕망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욕망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느냐?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까지 하셨을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은 말이죠. 그 바벨론이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핍박당했던 것에 갑절로 고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또 계시록 14장 20절을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터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구절도 나와요. 우리가 한번 봤죠, 그죠? 1600스타디온이 얼마라고요? 300kg예요. 300kg. 그런데 그 피가 말로피 1.5m에 이를 정도로 피가 많이 흘려야 된다. 순교자들 피는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우리들은 벌써 역사를 통해서 다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 나온 것처럼 순교자, 먼저 죽었던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한 응답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기쁨에 차서 찬양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핍박했던 그 바벨론의 세속 문명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즉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징을 당한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결한 피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즉 자기 안을 살펴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대속의 보혈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꼭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뭐라고요? 그 뒤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도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에 처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우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구절의 말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타산지선 내지는 자기 자신을 역지사지라 그러죠. 사정을 이렇게 거꾸로 뭐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됐을 때 나는 어땠을까라는 그 사자성을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람인 것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성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참으로 뼈있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원인을 딱 집었어요. 첫째 하나가 뭐라고요? 물질 많은 일. 두 번째 반그리스도적인 세속문명.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몸매함.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대속의 보혈이 나는 그런데 합당을 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피값을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보응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필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금부터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속 문명이 분명히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하는 세 가지 원인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와 반그리스도적인 세속 문명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목매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서 멸망하는 바벨론 국민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하는 그러한 현명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